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교회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필립 얀시 신드롬에 빠졌습니다. 필립 얀시가 한국에 방문하면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몇 주 전 이동원 목사님의 초대로 인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필그림 하우스에서 필립 얀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필립 얀시의 메시지는 그의 글만큼이나 매우 탁월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그때 참여하지 못했던 몇몇 리더들에게 밖에서 이거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지어다 이렇게 할 만큼 너무나 좋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필립 얀시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그때 떠오른 책이 바로 필립 얀시의 그들이 나를 살렸네라는 책입니다. 그들이 나를 살렸네. 이 책은 필립 얀시에게 영향력을 준 13명의 스승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필립 얀시가 있기까지 필립 얀시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만남, 또 직접 만나기도 했고 그를 통해서 만났던 그런 필립 얀시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스승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역시 교회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심 아닌 회심으로 해방감을 느끼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무신론자나 교회에서 도망쳐 나온 난민으로 전락하지 않고 교회를 변호하는 옹호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어떻게 종교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신앙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 그 답이 뭐예요? 바로 필립 얀시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위대한 스승들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구인들 내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 나는 홀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가르침으로, 누군가의 격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이 블레싱 축제에 참여했던 한 VIP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어떠세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그래요? 예수님 때문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때문이죠. 그러나 나를 인도했던 그분이 아니었던들 저는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천국에 입성했었던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당신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또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명단이 모든 바울이 세운 사람의 모두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세워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름이 참 어려워요. 드로비모. 자, 여기 명단을 보면 베레아 사람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이 사람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더베 사람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이에요. 그때 만난 사람이죠. 자, 그 다음 사람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3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통 전도자로 사도 바울을 기억하지만 사도 바울은 였지만 더 사도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사람을 세우는 양육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소개된 디모데와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로마서 16장을 보면 그를 통해서 세워진 수많은 사람, 바울은 그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바울이 세워줬던 수많은 리더들이 바로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실은 산업을 양육하는 제자 훈련의 시간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는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누군가가 우리를 양육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게 우리도 우리의 인생,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진 인생이라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은 물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마치 필립 얀시처럼은 아니지만,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나중에 천국에서 그분들을 만났을 때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여기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세우는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격려 없이 사람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저는 격려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람을 세우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격려야말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여러분 걸음마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나시는 분은 빨리 병원 가보세요. 아무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걷게 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걸음을 걷고 있지만, 그때 우리가 수없이 걸음마를 걷기 위해서 넘어졌을 때 우리의 부모님들의 옳지 잘한다, 넘어질 때마다 할 수 있어, 그래 다시 해봐, 옳지 잘한다는 그런 수많은 격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그 격려가 있었기에 우리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걸음마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격려해 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격려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도 격려를 잘 못해요. 제가 왜 격려를 잘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격려하는 것보다도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심각한 착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도 이렇게 교회, 어떤 특히 장로교회 가보면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장로들은 목회자를 야당이 돼서 뭔가를 지적해 주는 사람이다. 성경에 어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격려할 때 더 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쪽은 아멘이 없으세요 보니까. 벌써 얼굴이 심각해 보이세요. 예, 물론 격려에는 강력한 권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교정하거나 경고하거나 꾸짖는 것도 격려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레리 크랩은 격려를 통한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격려는 강력한 권고만도 또는 따스한 용납만도 아닙니다. 둘 다 격려에 포함되겠지만 격려의 핵심은 아닙니다. 격려는 격려하는 사람의 동기가 사랑에 근거해야 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정확히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사랑한다고 해서 격려해요. 그러나 격려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상대방의 필요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내가 가르쳐주는 것, 내가 알려주려고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격려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격려를 잘 못하는 것일까요? 상대방의 필요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저희 큰딸 세은이에게, 이 아이는 시험 공부를 하는데 늘 힘들어합니다. 늘 힘들어요. 시험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제가 한 번은 그 아이를 격려하기 위해서 말을 꺼냈습니다. 세은아, 힘들지?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천천히 해도 돼. 근데 그 말이 안 나와요. 지금도 천천히 하는데 앞으로 더 천천히 하면 얘의 성적은 도대체 어디로 떨어진다는 말인가? 도저히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세은아, 힘들지? 아빠도 힘들어. 너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힘내. 격려가 되었을까요? 이게 목회자의 한계예요. 목회자의. 사랑하는 여러분, 왜 격려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격려할 줄을 몰라요.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격려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격려는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이 격려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자, 본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소요가 그침에. 소요가 그친다면 뭘 했다고요? 바울이? 제자들 불러 뭐 했다? 권했다. 그래서 권했다는 얘기는 이 원어로 파라칼레사스라는 단어예요. 파라클레이토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옆에 불러서 이야기하다, 용기를 보돋아 주다, 또한 위로하다, 또한 주의를 주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옆에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때로는 주의를 주면서 계속 그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 바로 보혜사 성령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격려자이십니다. 그분의 격려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도 그렇게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바울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내게 힘이 남아돌 때 격려하잖아요. 내가 지쳐있을 때 격려할 수 있을까요? 내가 힘들 때 남을 격려할 수 있을까요?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에게 힘든 얘기를 하면, 부부가 극단적인 이 상황에 치달을 때가 언제예요? 둘 다 힘들 때예요. 둘 다 힘들어서 서로 위로를 받으려고 할 때, 그땐 정말 심각해져요. 오늘 신혼부부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격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격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소요가 그쳤습니다. 어떤 소요였습니까? 에베소서 전 시내가 들썩거릴 만큼 바울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났었던 그때였습니다. 이제는 바울은 소요가 그쳤다면 도망쳐야 돼요.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 중에 공모를, 모의를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생명도 위협에 놓여 있을 만큼, 빨리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격려해요? 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격려받아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격려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리 크랩은 진정한 격려자가 되기 위해서는 격려자의 성품이 중요한데, 그 성품이 누구보다도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하라는 것은 남을 억압하는 그런 강함이 아니라, 약할 때도, 자신이 힘들 때에도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강함, 내가 더 어렵고 내가 더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성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는 외로움이라는 풀무 속에서 형성되고 단련되어져야 된다. 진정한 격려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그 외로움이라는 그 풀무 속에서 단련되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내 상황이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세은이에게 나도 힘들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그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훈련이 돼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서 처절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외로움 속에서 단련되어서 그 누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격려하며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잘 세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함께하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함께하는 진정한 공동체.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없이 격려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미소가 아름다운 여자 집사님께서 저에게 아주 애교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저를 격려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이러면 격려가 될까요? 되리라고 보십니까? 물론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애교 있게 말하는 집사님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정말 신실하세요. 너무 신실하셔서 전혀 거의 남성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해 준다고 해서 격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격려의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격려의 장애물을 바로 레리 크랩은 표면적인 공동체다라고 말했습니다. 격려받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격려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격려받지 못하는 이유 뭘까요? 표면적인 공동체로 교회가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교적인 언어로 대화할 뿐 진정 자신 안에 있는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공간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격려받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그는 앞서 인용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면적인 공동체에서는 격려가 일어나지 않는다. 교회를 격려의 장으로 만들려면 피상적인 교제에서 의미 있는 만남으로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그냥 표면적으로 인사하면서 집사님 잘 지냈어요, 반가워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만남, 의미 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격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격려해요. 집사님 힘내세요 할 때 격려가 되세요? 예, 그 표정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격려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서 그냥 복도에서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지만 사실은 그렇게 따스하게 여전히 거리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교회가 뭔가 의미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네, 전 동의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사례비를 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도저히 생활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례비를 받고 한 4년간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사정을 아시는 몇몇 집사님께서 예배가 끝나면 꼭 찾아오세요. 그리고 전사님 힘들지? 어떻게 생활해? 힘내세요. 격려가 되었을까요? 그분들이 저에게 짜장면 단 한 그릇도 사준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짜장면 한 그릇을 사줬다면 저는 격려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와, 제가 나중에 화가 나서 와이프하고 돌아오면서 정말 자기 자녀가 우리처럼 그렇게 사례를 받고 있다는 걸 안다면 힘내라는 말만 끝냈을까? 그 말만 하고 끝냈을까? 표면적인 공동체, 그저 인사치레만 난무하는 교회, 그게 혹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권면을 받은 사람은 분명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교회와 달리 이 공동체는 진정한 공동체였거든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트로피모라. 그들은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트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보이세요? 위대한 단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공동체적인 단어.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로 엮여진 이들의 관계가 보이세요? 이들이 어떻게 우리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은 기도할 때도 그래요. 광교지구촌 교회가. 그들에게 교회는 우리가 아닌 거죠. 이동훈 목사님하고 사역할 때 제일 목사님이 싫어하는 게 지구촌 교회라는 말을 쓰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우리 교회도 이름을 우리 교회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어떻게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공동체가 되려면 함께 해야 합니다. 누가는 물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들은 바울과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바울과 함께하면서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되어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커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커지지 않았습니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이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날마다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 그 교회는 어떻게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사람 말에 교회가 커지면 안 된다. 네, 맞아요. 사람은 12명이 넘어가면, 더 이상 12명 이상이 넘어가면 그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교회가 커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라면 교회는 절대로 12명 이상 커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한 12명과 한번 식사를 한번 해보시죠. 얘기를 두루두루 하시게 되십니까? 내 앞에 모여있는 몇 사람과 얘기를 할 뿐입니다.
한 20명과 교회를 사람들과 한번 식사를 해보세요. 대화가 안 됩니다. 진정한 교회가 커지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로 가져간다면 교회는 절대로 12명을 넘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12명도 안 되는데 우리는 너무 커진 것 아닙니까? 아니요.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날마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비밀이 뭡니까? 그 비밀은 바로 목장교회였습니다. 목장교회, 그 작은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서 그들은 목장교회라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수많은 목장교회가 있었고 그 목장교회 안에서 그들은 속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의미 있는 관계, 의미 있는 만남을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잘 세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끝까지 사람을 주의 제자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장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처입니다. 부부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깎아내야 되는 상처가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이미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상처 없이, 깎임 없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깎이지도 않고 어울리는 사람이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동아리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도 뭘 엮어주면 저 우리 스타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바꿔주세요. 꼭 있어요. 꼭 있어요.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가지 않고서는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가 낯선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와서 이 교회는 뭐 이러는데 우리도 오래 있어봤자 3년밖에 안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있었던 어떤 교인도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 새신자야. 난 다 돌봐야 될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기가 병원이지 무슨 교회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람을 세웠습니까? 신방을 많이 했습니까? 바울이라는 목사님이 신방을 끊임없이 했어요? 사도행전을 가면서 바울이 했었던 것은 신방이 아니에요. 바울이 했었던 것은 바로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작별하고 떠나 마귀는, 자, 누구를 불렀다고요? 누구를 강요했다고요? 제자들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를 듣고 그냥 회중으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권면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제자들, 속으로 공동체에 들어와서 제자 훈련 받는 이들을 훈련시킨 것이고 그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진 것이지 모든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광교지구촌교회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과 제가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걸 원하신다면 저희 교회는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 리더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뿐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전도하는 교회, 전도의 열정만 불타는 교회가 아니라 전도하고 나서 그 전도된 대상자들을 다시 제자 훈련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격려자가 될 수 있을까? 제 마음에 가장 설교를 마치면서 딱 이 성경을 덮고 나서 제 마음속에 남은 한마디인 거예요. 나는 어떻게 바울과 같은 격려자가 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강해져야 한다. 연약해서 성도들에게 위로받기 원하고 성도들에게 누군가에 가서 위로를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나 앞에서 1대1 오직 하나님 앞에서 1대1 단독자로 나서서 철저한 고난과 철저한 외로움과 그 환난을 통해서 강해져야 한다. 그럴 때 저는 부족하지만 그 주님의 연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 교회는 주님의 제자로 가득한 교회, 그 제자들이 서로
표면적인 껍질을 벗겨버리고 서로 진정으로 교제하는 권면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헌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